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32편 말씀. 시편 32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죄사함에 참된 복.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나고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무겁고 말하지 못한 죄와 후회, 그리고 숨겨진 연약함으로 인해 지쳐있고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편 32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숨기려 했던 마음도, 외면했던 죄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며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쉼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은 죄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겼을 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죄사함의 복. 허물의 사함을 받고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죄가 없어졌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끊고 마음을 어둡게 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덮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가려졌다는 표현은 단순히 덮어놓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리되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밤 우리는 스스로를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숨길 때 오는 고통. 다윗은 매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숨기면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거워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이유 없는 피곤함과 지침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뼈가 쇠하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불편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마음을 무겁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고백할 때 오는 자유. 다윗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는 결단은 상황이 바뀌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좀 더 반성해야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괴로워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용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고백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이 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말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벼움과 자유를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은신처는 위험이 있을 때 숨는 곳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소입니다. 인생에도 홍수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두르신다는 것은 완전히 감싸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매우 따뜻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까이서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목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방향을 보여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경고도 주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것은 고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처음에는 구원의 노래가 우리를 둘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히 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죄와 말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숨길 때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안과 염려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둘러주시고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이 깊어갑니다.
하루의 모든 일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마음도 점점 고요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기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까? 혹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피곤함이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숨길 때 우리는 무너지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살아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유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책망보다 먼저 은혜로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의 일이 여전히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위에 덮여집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계획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삶을 맡깁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밤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주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맡기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며 새로운 힘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깊고 평안한 잠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잠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32편 말씀. 시편 32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죄사함에 참된 복.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나고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무겁고 말하지 못한 죄와 후회, 그리고 숨겨진 연약함으로 인해 지쳐있고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편 32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숨기려 했던 마음도, 외면했던 죄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며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쉼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은 죄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겼을 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죄사함의 복. 허물의 사함을 받고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죄가 없어졌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끊고 마음을 어둡게 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덮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가려졌다는 표현은 단순히 덮어놓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리되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밤 우리는 스스로를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숨길 때 오는 고통. 다윗은 매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숨기면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거워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이유 없는 피곤함과 지침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뼈가 쇠하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불편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마음을 무겁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고백할 때 오는 자유. 다윗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는 결단은 상황이 바뀌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좀 더 반성해야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괴로워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용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고백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이 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말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벼움과 자유를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은신처는 위험이 있을 때 숨는 곳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소입니다. 인생에도 홍수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두르신다는 것은 완전히 감싸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5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매우 따뜻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까이서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목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방향을 보여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경고도 주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것은 고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처음에는 구원의 노래가 우리를 둘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히 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죄와 말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숨길 때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안과 염려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둘러주시고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이 깊어갑니다. 하루의 모든 일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마음도 점점 고요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기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까? 혹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피곤함이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숨길 때 우리는 무너지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살아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유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책망보다 먼저 은혜로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의 일이 여전히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위에 덮여집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계획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삶을 맡깁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밤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주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맡기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며 새로운 힘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깊고 평안한 잠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잠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32편 말씀. 시편 32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죄사함에 참된 복.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나고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무겁고 말하지 못한 죄와 후회, 그리고 숨겨진 연약함으로 인해 지쳐있고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편 32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숨기려 했던 마음도
외면했던 죄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며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쉼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은 죄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겼을 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죄사함의 복. 허물의 사함을 받고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죄가 없어졌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끊고 마음을 어둡게 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덮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가려졌다는 표현은 단순히 덮어놓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리되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밤 우리는 스스로를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숨길 때 오는 고통. 다윗은 매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숨기면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거워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이유 없는 피곤함과 지침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뼈가 쇠하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불편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마음을 무겁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고백할 때 오는 자유. 다윗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는 결단은 상황이 바뀌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좀 더 반성해야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괴로워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용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고백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이 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말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벼움과 자유를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은신처는 위험이 있을 때 숨는 곳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소입니다. 인생에도 홍수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두르신다는 것은 완전히 감싸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매우 따뜻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까이서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목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방향을 보여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경고도 주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것은 고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처음에는 구원의 노래가 우리를 둘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히 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죄와 말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숨길 때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안과 염려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둘러주시고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이 깊어갑니다. 하루의 모든 일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마음도 점점 고요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기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까? 혹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피곤함이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숨길 때 우리는 무너지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살아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유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책망보다 먼저 은혜로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의 일이 여전히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위에 덮여집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계획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삶을 맡깁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밤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주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맡기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며 새로운 힘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깊고 평안한 잠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잠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